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단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보셨나요? 우리 건반에 김미나 자매가 새로 들어섰어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또 준비했는데 첫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점점 우리 찬양단 멤버들 하나하나가 악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연습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알찬 그런 찬양단,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이 찬양단이 꾸려져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어요. 또 아동센터에서도 특별히 특별 프로그램들 통해서 우리 학생들 밑에서 지금 건반도 하나요? 건반, 그리고 드럼, 베이스, 이런 기타까지 지금 열심히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이제 준비되고 연습되는 대로 계속 찬양단에 들어서서 튼튼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빠져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알찬 그런 찬양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파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이들의 임무는 군사적인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들을 가나안 땅을 면밀하게 정탐하는 거였어요. 우선 1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 지도자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갓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수령을 선택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였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른바 가나안 정복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땅을 살피는 선발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발대를 구성함에 있어서 철저히 다 12지파의 수령만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정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탐하는 사람들이 중요할까? 일단은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곳을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감탄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침투 진입로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어떻게 공격할 건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전략을 세우면서 곳곳을 정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정탐을 끝낸 다음 자신의 속한 지파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주고 이끌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수령의 이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임무가 중요했던 거죠.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12지파의 각 수령들을 선택해서 파송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에게 임무를 주면서 천국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또 어떤 임무를 주냐면 5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단의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지금 당장은 12명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을 상상하셨습니다. 꿈을 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천국 복음의 전파의 사역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파급력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은 전파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리더십들이 중요해요. 이들이 변화되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이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접고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가나안 점령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오히려 정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정적인 그 의식들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앞에서 가나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광야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들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네겝 지방을 거쳐서 산지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지시를 해요. 이들은 이 땅의 비옥함과 또 거주민들의 상황, 그리고 도시의 방어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게 해요.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까지 또 네겝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쭉 정탐합니다. 그들은 그곳 헤브론에서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낙 자손을 만났다 그럽니다. 아낙 자손. 당시 아낙족은 그들의 거대한 키와 전투 능력으로 유명했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 내용을 들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본 자들은 스스로 거인이라. 우리 눈에는 메뚜기 같고 그들 눈에도 그러하였으리라 그럽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아낙 자손으로 이름이 언급된 세 사람이 나와요. 아히만, 세세, 달메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당대 특별히 유명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언급이 된 것은 아낙 족속 중에서도 아낙 자손 중에서도 특별한 더 큰 거구를 가지고 있다든지 용사 중에 용사였을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또 헤브론은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애굽의 소안보다 7년 먼저 건설된 곳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도시, 특별히 이 소안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소안보다 더 일찍 건설이 된 이 헤브론에 이 아낙 자손들이 딱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낙족과 같은 이 거인족의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커다란 장애물로 여겨졌으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앞에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말들로 이 거대한 장애물이 나를 엄습하고 도저히 나는 그것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0명의 이 정탐꾼처럼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들로 공동체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마침내는 광야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긍정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길을 돌이키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것을 이제는 거부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인도해야 되니까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까지 위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로 돌이켰고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40년 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럼 그때에는 이 아낙 자손들이 없었느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와 같은 그런 아낙 자손들이 그때에는 다 물러가고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때도 여전히 아낙 자손은 그 가나안 땅에 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었던 그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의 다른 점은 아낙이라고 하는 그 자손, 아낙 자손들은 존재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아낙 자손들을 능히 몰아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아낙 자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뢰했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가나안에 진입했더라면 그때 역시 능히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낙 자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과 장애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앞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앞에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여러분을 가로막으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앞에 형통함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늘 우리를 따라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그 앞에 분명히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고난, 장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앞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느냐? 확신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 가운데 앞서가셔서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하실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안악자순과 같이 거대해 보이는 그 모든 장애들을 능히 극복하고 남음이 있도록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첫 발을 내디디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능히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만을 믿고 나갑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짐하며 오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